자,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그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쫓아내시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흐트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이 5월 5일인데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 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서로 이제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은 5월 5일 되면은 어린이날 이래가지고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저는 오늘만 어린이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아이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12명의 제자, 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느냐. 사람들 어떤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겨가는 서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또 참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고 그 삶의 경험들, 버릇들,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흘러오고 영향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더 우월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건 자부심도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면 내가 더 잘났다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다 작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왜 믿죠?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요? 건강해지려고? 아니죠.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따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렇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해서 어린아이 같다고요? 돌이켜서. 돌이킨다라는 게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진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시절로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뭘 받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무엇을 닮고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게 있는 거지 들어가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 여러분들 우리 어떤 기준으로 봐가지고서 어린아이는 어디가 어린아이입니까? 머리가? 키가?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이적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갓난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아장아장 걷고 구르고 뭐 이랬을 때 어린아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아기. 애기라고 그래요. 애기. 그거를 이제 유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어린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동.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주로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특성들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도 있지만, 여기 어린아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은 고집이 세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런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때를 쓰기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되게 되면 막 울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고집을 비우고 자기 모습대로 성질을 내고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4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른 특성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른들 앞에서는 지금은 요즘은 좀 많이 세대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당당해. 아이들이 막 당당한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랬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낮아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어른으로서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부요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며 심지어 더 낮아지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신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의 삶이 정말 남을 섬기는 자세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위에 군림하거나 누군가에게 뭘 지시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말대로 의견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고 무언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억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모습이
결코 겸손의 모습은 아니고 낮아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9편 욥기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49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필요한다면 예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온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낮아진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를 아름답게 한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또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3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마음가짐을 정말 남을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쭉 넘기셔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12절, 1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교만한 마음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냐. 특히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심판과 판단과 어떤 벌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왜?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요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시하거나 잘못되게 그리고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섬긴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남들한테 뭐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대부분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참 굴욕적인 마음을 이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막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막 적대시하고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게 당당이 아니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잠언 22장 또 넘기시면 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존귀하게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낮아진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들이 낮아져야지만이 결국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그게 오히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은 재물을 준다 하더라도 영광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했더니 결국 내가 앞서갔던 거예요. 항상.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늘 내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행동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온 거죠. 이 말씀들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그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좀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패를 좀 덜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 부닥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미리 가시거든. 예수님께서 미리 행동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29장 잠언입니다. 23절 잠언 29장 23절 말씀. 오늘은 제가 이제 낮아짐, 겸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뭐 이게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섬기게 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굴복하고 저 사람한테 지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죄송합니다. 전번 이 말씀 속에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특별히 더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갖게 되어지면 참 세상이 좀 아름답게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늘 하고 있습니다. 너 겸손하냐, 낮아졌느냐, 섬기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굴림하고 무언가 지시하고 무언가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예 대놓고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은 온유해. 그리고 나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폰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스폰지는 때려도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타격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안 좋은 어떤 상황이나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타격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거는 스펀지가 아니고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저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품어지.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시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뭘 하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온유하구나. 이 온유함의 끝장왕, 끝판왕이 모세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근데 온유한데 겸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서 화를 한번 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 한 번의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세만큼도 모세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를 보고 배워.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보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처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그리고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게 여기고 내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상대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겸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 에베소서 그 앞쪽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제 겸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요것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다음에 읽으시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비춰주고 있는 맺어져 가야 될 어떤 결실들, 열매들, 모습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겸손이라는 건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나왔을 때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겸손보다 저는 이 겸손에서 뭘 끄집어내냐면 뭘 끄집어낼 것 같으세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모습이었고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계명으로 주셨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그 명령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느냐? 사랑이 뭐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대놓고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로 침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침례를 받는 의미 중에 이런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쪽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리고 결국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냐면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믿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와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결국 겸손의 옷이에요.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자, 뭘로 옷을 입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모습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 옷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긍휼함, 자비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옷이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띠를 매야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동여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 내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모습들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서 이게 너무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철없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할까요? 안 순수하더라고. 자기 욕심밖에 몰라. 그걸 순수라고 우리가 포장해서 하는 거지 결국은.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의 낮춰짐과 낮아짐과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결코 우리가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라고 뭐 위대한 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뭐 큰 거 작은 거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급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는데 무슨 거기서 큰 거 작은 거를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남에게 무언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족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변화되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저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했을 때 이 말씀을 쭉 찾아가 보니까 이게 광범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내가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순수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정말 낮아진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남에게 무언가 불안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짐을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내가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요? 그리고 내가 더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낮아 섬기고 더 낮아져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삶의 모습처럼 그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이 더 낮아져서 많은 자들을 섬기고 많은 자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매일 하셔도 좋아요.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 이걸 꼭 지켜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이 성찬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부분을 다시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먹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더 심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 내가 여태까지 또 잘못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 내 안에 있던 욕심들, 내 안에 있던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이 몸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그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들,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삶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먹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아프실까요? 병들으셨을까요? 건강하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먹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몸도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아갔던 모습처럼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늘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제 예수님과 내가 이제 혈연 관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는 다 흘러갑니다. 그렇죠? 모든 세포들이 깨끗해지시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피도 맑아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 세포, 온 핏줄, 온 혈관에 다닌 것처럼 이제 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아니 앞으로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빛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모습들,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핑계나 변명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들의 삶에 이 표적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며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역사하고 낙하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다 손을 대시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명하고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은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 지엇 회복되어질 지엇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만은 완전히 사라질 지엇 깨끗하게 치유될 지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쫓겨나갈 때까지,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의 삶 내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그 이름을 마음껏 전하며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늘 겸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낮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그 모든 영광이 나타남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